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한 사람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아닐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육신의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초대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주장은 사도 바울의 서신인 내용과 너무 달라서 항상 신학의 논쟁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는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좀 심하게 말하면 성을 걸고 주장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복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를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주장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쓰레기 서신이라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같은 성경 안에 이렇게 판이하게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냐?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복음이냐 하는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논쟁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갈등하는 데서 복음신앙으로 확고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신앙만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를 살리고 구원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성경의 신앙이 복음신앙이 아니고 율법신앙이 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주,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는 길이 뭐냐면은 복음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신앙,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복될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구원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정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성경에 틀린 것이 들어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근위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상대하는 대상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대상이 달라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무엇과 싸웠느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서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 율법주의와 생을 건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10,000가지 있는데, 10,000가지 있다 칩시다. 10,000가지 있는데 99,999개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기면은 그거는 율법을 다 어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거 누가 지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죄를, 이 무서운 저주와 재앙을,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걸 생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과 4장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율법주의자들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 나태한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대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상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였냐면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신앙이 전혀 자기 삶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4절부터 26절에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밥 못 먹는 자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배부르라, 말로는 돈 벌어라, 부자 되라, 복 받아라 말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준다는 거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과 복음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복음 훈련, 전도 훈련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여면 복음, 믿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 흐름 속에, 훈련 속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말은 복음이고 믿음이라 그러는데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 터지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도 쉴 새 없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고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 강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구원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하는 사람이 달라서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갇힌 자가 되고
영이 죽은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지옥과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죄 없다고 어렵담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의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교회 안에서 혹시 유명한 신학자가 혹시 큰 교단에 큰 교회를 하는 목사가 말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내가 뭐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의 죽음은 전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당장 스데반부터도 당장 12제자들부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보고 판단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도 각오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의 가르침에 속고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교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합니다. 3단체와 타협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복음 안에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더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죽고 육체만 되니까 추구하는 것은 육신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거 쾌락을 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당장에 손에 잡히는 이익만 쫓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이 극대화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인생을 타락시킬 때 범죄하게 만들 때 속인 것입니다. 전부 다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인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내 영은 죽었고 그래서 육신만 보고 영적 존재 마귀가 내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법적으로 말해서 우리를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라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고 운명대로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마귀의 종이죠. 운명에 사로잡혔지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서 육신만 보고 살다가 망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원해 줬어요. 그 큰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큰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행동으로 선행으로 노는 겁니다. 뭐 믿음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고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가치가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뭐요? 복음 때문에 바르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알고 구원받았으면서 그 구원의 큰 기쁨은 얼마나 큰 건가 감사를 모르니까 받아놓고도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받은 우리를 구원시킨 복음인데 그 복음의 능력에 맞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랬거든. 복음의 가치를 참으로 누리는 자는 복음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였습니까? 모든 것을 복음만을 위한 오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소유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란바에 모인 교인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답을 얻고 나고 복음을 누리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교회 앞에 내어놓았어요. 내놓고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자기 필요에 따라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궁핍한 자가 없어졌어요. 가난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거 크게 보면요. 전 지구상에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부자 나라에서 내놓으면 갈로 쓰면 다 돼요. 자,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가지고 그리 못하니까 어떤 데는 남아서 썩어 돌아가고 어떤 데는 없어서 굶어 죽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좁혀가지고 교회 안을 생각해보고 더 좁혀가지고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자연히 내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 때 되면 꼭 재산 때문에 죽이는 일이 생겨요. 꼭 집안에 좋은 일을 해서 오랜만에 만나 놓고는 불질러버리고 막. 그 보면 전부 다 돈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복음 안에서 그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이거 다 교회에 내놓은 거예요. 그걸 자기 필요다, 자기 욕심껏 가져간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남아도는 거예요. 가난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선행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그 복음의 가치를 못 누리니까 자꾸 더 챙기려고 하니까 문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의 브리스가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아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에 올인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장로를 말하래요.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뭔 책을 하나 잘못 읽다가 딱 꽂혔어요. 뭐가? 11조는 신약시대에는 없어졌다. 지금 11조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이야기하는 게 11조는 구약에 있었고 11조는 신약에는 없고 교회에서 할 이유가 없다. 복음 안 전하고 그걸 전해요. 막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근데 놓치고 있는 거 하나 있죠.
초대교회나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에게는 11조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분의 1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목숨까지도 다 복음을 해서 주의 것이라. 내 전부가 주님께 드리고 사는 거예요. 어째 아멘을 아무도 안 합니까? 당장 지금 내 여러분 가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근본을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에 집착에 매달려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 안에 다 얻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누리고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 한 게 아니고 그걸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글자를 따져가지고 11조가 있네 없네. 지금 바울이 지금 11조 하겠어요. 생을 다 들어버렸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11조라도 하면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주를 위해서는 안 한다니까요. 10분의 1도 안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실제로는 복음을 해서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참으로 안다면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얻는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삶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남 도와주면서 도와줬다고 생색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도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얼마나 종교개혁에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자기 무덤에 명패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돌비에 새겨 놓습니다. 언제 낳고 언제 했고, 딱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걸 남겨놓는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멋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의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멋있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난 괴롭히고 못된 짓 다 하고 도둑질 다 해가지고 뭐가 된 사람은 온 산을 뒤덮어가지고 돌멩이 남겨놓고 새기 놓고 책뿌리 놓고 영상 남겨놓고, 그 추석 때 그거 찾아간다고 난리잖아요. 그 보고 말면은 그런 거 안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못 살고 있다면은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냐,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이런 거 아닌가 하고 낙심하거나 의심하면서 헷갈릴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되나?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복음인데 내가 그걸 못 누리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구원 못 받았나 받았나를 의심할 게 아니고 내가 이러고 사니까 구원 못 받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가? 정말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있는가? 정말 복음이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말, 행동 따로 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가?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노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로 잡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를 보고 알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뭐가 없다고, 지금 나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구할 시간이라. 내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만날 시간표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내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안 되면은 너무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가 뭐예요? 이거 네 준다. 이건 마지막이다. 다시는 안 준다. 이거 아니라니까. 달라면 다 줘요. 다음에 와서 달라면 또 주고 또 주고. 우리는 그리 안 되잖아요. 맨날 오나 이러잖아요. 우리는 자식이라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끼리는 더해. 내가 준 거 다 어디 갔노? 내놔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래 꾸짖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앉아서 원망불평하고 다른 데 가서 꾸고 앉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후히 받는 응답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구해야 할까요? 야고보서도는 뭘 구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산 믿음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면 즉시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있고 의심하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헛된 믿음, 죽은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뭘 구하라고 하냐?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일하고 내 행함이 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을 말로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믿음, 그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산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모든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는 믿음의 기도를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구하라. 기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엘리야가 받은 응답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일으킨 기도를 한 엘리야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5장 17절에 말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는 그 엘리야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고 능력이 큰 사람인가 이리 생각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 하라고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라.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짜잘한 그 문제 해결을 구할 때 그거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거는 믿음의 초보고 믿음의 어린아이지요. 정말 믿음은 뭐냐면 뭘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것이 풍성에 맺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그걸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구합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미혹되어가지고 세상에 미혹되고 속이는 자에게 미혹되고 이래가지고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돌이킨 자, 이 말은 이게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낙심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들고 그런 사람,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믿음이 죄인을 구원받는 대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막 열심히, 어떤 성공한 사업가 장로님 그러잖아요. 자기는 우리나라 유명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교회 잘 생기는 장로님이 간증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막 새벽기도 나가지고 목사님 보고 축복해달라고 그랬대. 안수기도. 새벽기도 갈 때마다 했대. 그래가지고 내가 일이 됐다 말하더라고요. 참 그 목사는 기분 좋겠습니다. 하긴 내한테 와서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우리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그게 큰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아직 앞으로 골치 아프겠대. 전부 다 그런 머리 밀고 막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틀린 간증이에요. 그 큰 믿음이 아니에요. 제일 큰 믿음은 뭐겠냐?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복음을 몰라가지고 미혹된 길에서 떠난 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돌아오게 오는 게 가장 귀하고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라, 이 역사하는 믿음,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 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지금 지혜가 부족한 걸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왜 믿음을 못 구합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는 세상적인 거, 돈, 건강, 성공,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 그래요. 내가 왜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는데,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나는 그런 기도를 안 구합니까? 그 지혜가 없어 그렇다니까요. 모든 걸 가지고 왜 복음 전도하는 데 사용 안 합니까? 지혜가 없어 그래요. 세상에는 돈 투자하면서 전도 선교하는 데는 하나도 헌금 안 해요. 그 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은 산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기도의 사람을 구하고 전도하는 믿음을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면서 후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 전체 내용입니다. 산 믿음,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전도 제자가 해야 될 일, 사명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자신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시험 당하는 일이 없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요, 사람이 말로 실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제어할 수 있는데 이 세치혀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저주장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결국은 나를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치유 못하니까 시험 걸리기도 하고 시험 들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말로 가지고 자꾸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다 한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자신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뭘로 치유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되게 돼 있는데, 복음 받아놓고도 복음 이전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복음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만 당하면은 이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부에부터 그 이야기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세 가지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이 문제를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찾아보고, 세상은 이럴 때 뭐라고 그러는가 그거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럴 때 뭐라고 하는가 찾아보세요. 그럼 내가 어느 것 따라가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한 걸 따라가기 때문에 복음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온전 복음으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치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치유하라는 겁니다. 교회 치유는 같이 합시다. 복음의 원내스로 교회를 치유해라. 오늘 2장에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빈부 차이가 있고 귀한 자 높은 자가 서로 차별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별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세상식으로 살다가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의 원내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원내스를 놓쳐버리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흑암의 세력이 틈탑니다. 사단이 다른 공격을 안 해도 그냥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는데 서로 차별되니까 싸우고 시험됩니다. 그래서 교회 치유의 근본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원내스를 이룬 겁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할 때가 언제였느냐? 숫자 많을 때가 아닙니다. 뛰어난 권력자가 왔을 때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될 때, 가난한 자들이라도 병든 자들이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1장 14절 전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그때 세상을 바꿔버리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도 선교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고 3,000명이 모이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현장의 문제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 안에서 원내서 되면 돼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원내서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그 교회에 맡겼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0여 명의 전도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원내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교회 되어야 되냐? 복음 안에서 원내서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내서 되려면 여러분은 이렇게 추석 때 막 선물도 나누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큰 선물 말고 5,000원짜리라도 선물은 선물이에요. 5,000원도 없으면 종이로도 선물은 선물이에요. 종이를 써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 좀 해보세요. 꼭 먹어서 가가지고 맨날 먹지도 않는 식용유, 뭐 비누 이런 거 자꾸 사다 주지 말고 편지를 한번 써봐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편지하기 싫으면 문자라도 해요. 문자라도 한마디에서 해가지고, 아이고 내 근사람이 지교에서 그동안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자랐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그거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문자 하기 싫거든. 이모티콘에 그냥 감사하고 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안 내가 다운받아 올려놔요. 그게 여러분과 나가 모르게 보고만 해서 다 그거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강력한 힘은 복음 안에서 원내서가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길은 다 그 안에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자기 치유하고 교회 치유하고 세상 치유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복음 전도로 세상 살리는 겁니다. 세상은 중병 걸려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과학과 지식으로도 못 고칩니다. 의술과 약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과 문화를 가지고도 안 되는,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병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어찌 된 건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 될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후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해집니다. 흉악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 가다가 막 중학생들끼리 싸울 때, 야, 너마 그러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신고하세요, 신고. 괜히 정의에 불타가지고 막 하다가 얻어맞습니다. 나도 요새는 안 보이니까 그러지, 신고하려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야, 이 새끼야! 하고 말렸을 텐데. 못합니다, 지금. 무섭습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혹시 감옥에 들어갔다 오면요, 어쩌냐니까 나와가지고 보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요,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들어요. 서로.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경계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 놓고는 뭐 하겠습니까? 혼자 있게 만들면서 계속 틀린 사상을 사단의 집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넣어서 기도하고 낫게 하라 그러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신앙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 살리는, 자신 살리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신앙이 아니고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를 못 살립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참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후회 주시고 꾸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뿐만 아니라 세계 살리도록 여러분 나를 정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꺼림직한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후회 주십니다. 새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이제는 길이 없다. 또 혹시 여러분과 내가 하는데 아직도 유교적인 생각이 남아가지고, 아휴, 나는 옛날에 하나님께 해서 용서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염치가 없어 못하겠다. 그 복음 아닙니다. 그 어디서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이 놓으면 안 돼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염치 차리면 안 돼요. 체면 차리면 안 돼요. 아, 체면은 아한테 차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체면을 내세우면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놓으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후회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내 형편 처지를 생각하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것을 응답으로 받아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